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방패 되시며 피할 바위 되시며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나를 맞이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이 시간 임자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디뎌왔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중심하던 삶에서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는 삶에 익숙해져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이제는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멈추고 찬양을 멈추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음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점점 더 교회가 무기력해져가고 믿음의 공동체는 모임조차 가질 수 없는 큰 시련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베풀며 나누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셔서 저들의 앞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복된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시다. 가정 예배 지침서 41호가 우송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동영상은 신청하신 교우님들께 개별적으로 보냅니다. 매일 성경 공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생활 훈련입니다. 예배위원 이번 주 대표기도에 강장범 목사, 성경봉독의 박인호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회 문성록 목사, 성경봉독의 최호진 집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봉독은 이사야 1장 18절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기를 그것을 짜며 삼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오라고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그 이유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1장 18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오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범죄상을 밝히며 지금 와서 왜 너희들이 범죄한 나라이며 허물진 백성이며 행악의 종자이며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는지를 그 구실이나 변명을
변론해 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장 나와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신 대안은 바로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즉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 죄는 모두 사함을 받을 것이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사야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아버지의 생전에 유산을 미리 챙겨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집을 떠나버린 탕자를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곧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죄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은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며 썩어질 육체의 죄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나하고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데려오다, 데려가다, 따르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자신을 옮겨 놓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회개와 순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고 했습니다.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들이 행하여야 할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갈 길이 보이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2장 3절에서 그들의 결의를 타시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르며 오르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어문법에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간다, 올라가다 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올라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등 떠밀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에 등 떠밀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참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리시는 시온소,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가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에 가르쳐 주시는 그 길대로 우리는 갈 것이라고 그들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곧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확신했고 바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이 행동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우르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선포된 율법이, 구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피폐한 현실을 딛고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소보다 나귀보다 더 우매한 족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 다음에는 즉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담대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었고,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1장에 나오는데 얼마나 처절하고 참담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자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침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복귀하자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복귀하자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 속에서 이 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양육받아야 할 요람인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9절에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둠은 악인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빛은 하나님이시며 빛은 구원이시며 빛은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딱 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면서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들어가자고 하나님께로 복귀하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만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라도 여호와의 빛에 행할 때, 곧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들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전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2장 4절에 말씀한 대로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 쓰는 칼로 농기구인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보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빛 속에서 이 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며 양육받아야 할 삶의 요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빛 속에서 우리의 소망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장 22장 17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신기하게도 그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마지막 성경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시온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여호와의 빛 속에서 여호와의 품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온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여호와의 빛 속에서 여호와의 품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힘써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